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신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삼은 사람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바다같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전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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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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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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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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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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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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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범했으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와 함께 할 때도 있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정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익의 눈이 멀어 의로움을 포기했습니다. 약한 자 앞에서 포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실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범했던 죄, 마음으로 범했던 죄, 또 알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모든 죄들까지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불안, 백신 이상을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정부와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푸른 미래로 불안한 현재를 돌파하며 미래 산업, 미래 교육, 미래 정치로 앞서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어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신앙생활이 기지개를 펴게 하시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의 교회의 사명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불신자들과 접촉점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주중에는 개인 경건 훈련과 가정예배가 활성화되어 교회와 가정, 주일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배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찾아 읽겠는데요. 먼저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 받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직접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를 성경에도 안 나오는 단어를 인간적인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니 저 교회가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들은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분이 모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을 그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이해하기 힘들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서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다가
잘못된 설명 때문에 그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보배로운 엑기스 같은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이단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설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과장님이라 불리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안수 집사님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일하시는데, 구약과 신약의 현재의 모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또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 대해 바른 해석이 아니고 오히려 이단적인 교리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양태론적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4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선포한 건데, 이걸 이제 정죄하고 사도신경을 이제 채택하게 된 건데요. 이 이해가 뭐가 문제냐 하면, 자, 그러면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서 일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그곳에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비둘기같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삼위일체 가운데 일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은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리켜서 계란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란을 비록 서로 다른 세계이지만 모두가 하나다라고, 계란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노란자하고 흰자하고 껍질이 성분이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노란자만 우리는 먹어도 되고 흰자를 가지고도 뭐 지단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을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고, 세 분 하나님 모두가 다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계란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비유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성경 자체를 보면 돼요. 그런데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일체가 되신다, 본질이 하나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세 분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하시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14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면서 아들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성품, 동일한 본질,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마 사랑을 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의 대상이죠.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태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때부터 이미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들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는 게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아버지의 보여주신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특징이 교통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특징은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그 사랑이 교통하고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본질이 사랑이고 아들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실체가 뭐냐?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성령님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냐?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실 때 기뻐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과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내재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동일하신 본질, 즉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따라서 남자도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했대. 그냥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안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모든 존재,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 즉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랑할 때 그 가정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일심동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야, 부부 일심동체니까 너 내 뜻에 따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자신의 뜻을 강요한다든지 뭐 항상 어디든 데려갈 땐 같이 데려다녀야 뭐가 일심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러하셨듯이 2000년도에 중국 산동성에 어떤 한 여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8년간을 병원에 입원을 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8년 동안을 이 아내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간호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그녀를 돌보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물질을 바쳐, 몸을 바쳐 헌신하면서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를 8년 동안을 그렇게 한 어느 날 이 아내가 드디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기적적으로,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어난 그녀가 조금씩 몸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아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이대로 아기를 출산한다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드렸어요. 근데 나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 아이를 내 생명을 걸고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낳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산모도 살았어요. 그리고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는 내 뜻대로 무조건 해, 이게 부부 일심동체가 아니고,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며 사랑하는, 이것이 부부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남편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사랑해 줬는데 아내가 건강 회복했다고 딴 남자랑 살림 차리고 나가면 그건 일심동체가 아니죠.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어떻게든 갚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 바치겠다. 이게 부부 일심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 그러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주상적이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부 일심동체를 이루면 됩니다. 부부 일심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교리가 이런 걸 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내어주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맨날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냥 같이 살기 싫어가지고 맨날 그냥 두드러 부수고 이혼 한 해 만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부부가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 준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거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 일심동체를 이루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부부 일심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삼위일체 신앙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사랑의 삶으로 실천되는 곳은 첫 번째는 가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원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기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주 그렇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서로 법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법정에서 소송하고 싸우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음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치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의 제물 앞에 제사 드리는 데 가가지고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교회가 어쩜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무질서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상실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버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 그만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이죠. 다행히 바울이 눈물의 호소와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끝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회복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다시는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버지의 사랑 막아서지 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져 있고 깨어지고 단절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함이라는 게 교만함. 4개의 파당으로 나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그러면서 서로를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지 몰라요. 교만하면 이미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8년에 앨범의 수록곡인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 찬양을 찾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앨범에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 들어보시면 중간에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전운주 간사라는 분이 짧지만 아주 강렬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많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낫죠? 하나님, 저는 저런 거 하고 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상한 당당함이 그녀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섬찟해지더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그녀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사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렴부만 잠깐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깨닫는 그 영적 교만함이 곧 저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꽤 괜찮은 죄인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은 죄인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해요. 그게 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원가지로 붙어있던 저 유대인들도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딱 꺾어버리고 잘라버리시는데, 아니 너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존재라면 그거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교만하면 바로 잘라버리지 않겠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은 악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돼요.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 속에 전해질 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많은 교회는 그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서 날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온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일심동체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온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알고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의 결과였음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 아름다운 부부 일신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일구어 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위해 온갖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들에게 노후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가족 부양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아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십니다. 주여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루하루 천국 소망으로 기쁨 가득한 나날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랴 아래로는 자식들 키우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중년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수고보다 가족들을 통해 얻는 보람이 더 커서 기쁨으로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막혀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소서. 한쪽 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실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함이나 억지가 없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풍성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받은 사랑 그대로 나누며 살아갑시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신약을 통독하신 분들이 계셨죠. 이분들 간단한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고하셨다고, 또 다른 분들도 도전받아서 계속해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다 도전하셔서 올 연말까지 이제 우리 50도 대행진 7독 남았습니다. 나머지 7독 다 채워가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된 분들, 우리 장로님, 사모님, 우리 김기선 사모님, 우리 도용이, 최인정 원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선물을 좀 받아주시고요.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환경주일입니다.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환경주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작은 도서관을 위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또 회원도 되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잘 형통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쉐마의 말씀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성도교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